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셨던 이 네 번째 사람으로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녹음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번째 사람으로서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에 우리가 좀 같이 서보고 싶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네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보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전북대학교 교수였던 왕은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고 생각하던 때였대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엄마가 어린 아들이 너무 짓궂게 행동을 하자 회초리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대요. 처음으로 그래 한번 매를 안타깝지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뭐 집안에 아이를 훈계할 만한 이런 맴매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때릴 만한 이런 게 없으니까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아마도 그렇게 됐을 텐데 엄마가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회초리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했대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회초리 찾아와! 왜 조선시대 때 회초리 끊어와! 이랬다면서요. 회초리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나갔는데 오랫동안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울다가 오랜 후에 울면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막대기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던질 수 있게 돌멩이를 가져왔어요. 아이의 손에 돌멩이가 이렇게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기함을 했죠. 아이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막대기로 자기를 때릴 거라면 돌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대요. 한참 울고 그 후로 그 엄마가 부엌 선반에 그 돌을 올려놓고 교훈을 삼았대요. 아이한테 그러지 말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픔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선반에 그런 돌덩이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선반에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했던 실수와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모세의 선반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모세가 40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날을 중심으로 40년 전에 그가 애굽에서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교육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저질렀던 실수, 그 실수 때문에 저질러 살아야 했던 이 40년 동안의 일, 그의 삶의 무게에는 그때 있었던 그 죄, 그 일이 그대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을 때 어느 날 동족을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봤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만큼의 열정과 정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또 도망치게 됐어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사람을 죽였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손으로 과거에 바로가 보았을 때 손에 들었던 홀이라고 하죠. 혹은 에크 혹은 네크아크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지팡이 모양에 들어져 있는 이런 헤크라는 거와 네크아크가 뭐냐면 채찍같이 생긴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집트 파라오의 동상이나 신상을 보면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 홀이라고 불리우는 아마도 당시에 모계사였던 것과 영향력을 지켜보면 그리고 어떤 입양에 대한 터부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 스스로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바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권력과 그런
가까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요. 근데 더 이상 그의 손에는 그가 부러워하던 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막대기가 지팡이가 들려 있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기능은 완전히 다른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홀이 아니라 양을 칠 때에 꼭 필요한 필수 용품인 이런 지팡이가 돼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질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되어가며 우리가 모세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모세가 이 성경 말씀에서 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아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일과 일상과 책임의 지팡이였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2장에서부터 4장은 40년의 간극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왕이 되는 혹은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힘도 좋고 할 때 저질렀던 그런 일이 있고 도망쳤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불이 붙어서 너무 신기해 그 앞에 가서 뭔가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말을 건네셔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을 거시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셨던 질문이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의 기본적인 마음은 제가 가서 말을 한들 40년 전에 저는 살인자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돌보지 않았고 이제 와서 제가 돌아간들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나 있을 것이며 저는 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딱 이게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자 자기가 표현하는 자기 객관화했던 자기의 모습이라고 싶어요. 터키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탄불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느 게 지팡이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동그란 건 당연히 지팡이가 아닐 거고 그 앞에 길게 나와 있는 아니 무슨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관리하나 싶죠. 박물관인데 좀 뭔가 좀 더 품위 있게 할 것 같지만 저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다음 따로 그것만 보니까 저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런 걸 부르는 우리나라 말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입에 짝짝 붙어요. 짝대기. 지팡이 아니고 짝대기. 제가 이게 표준말인지 찾아봤더니 사투리더라고요. 표준어는 작대기. 근데 짝대기가 입에 또 확실히 이렇게 배는 것 같아요. 짝대기 저거 가지고 저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게 무시하지 못할 게 아유 저게 설마 모세의 지팡이야 라고 싶지만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보았을 때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완전 점령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여기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탄불로 바뀌기 전까지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서방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마와 동로마가 역사적으로 교류도 하지만 이 동로마가 비교적 처음서부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다시 말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 글도 모르는 이런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위 성유물이라는 것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성유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성경에 나오는 유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뼈? 그래서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 토프카프 궁전 박물관에 가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다는 칼, 제가 그것도 충격받으실까봐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시대에 그 유물을 찾아서 보관해 넣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의 가능성도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들이 AD 4세기, 5세기, 6세기 경에 수집되는 물품들이 좀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 그때부터 내려왔던 거고 그 시대를 고증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개연성이나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제일 높다. 그럼에도 이게 모세가 쓰던 그 지팡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가짜일 수도 있다. 뭐 그런 표현으로서 십자군 전쟁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던 그 십자가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보존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없어졌냐면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이쑤시개 크기만하게 다 잘라가지고 비싼 가격에 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짝대기가, 지팡이라고 부르기에도 참 민망한 이 짝대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작은 막대기, 모세가 당시에 목자로서 양을 볼 때 썼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고 실제로 그렇게 썼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감정이입 혹은 객관적 어떤 매개체로서 나를 표현하는 거 뭐라고 할 때 딱 이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이렇게 버려져 있는 혹은 이렇게 낙엽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중년 남자들이 젖은 낙엽 같다, 내 삶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내가 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모세의 삶을 표현한다면 그가 40년 동안 자기의 손에서 닳고 닳았고 양들에게 얼마든지 톡톡톡톡 건드리는 저 막대기, 왕의 홀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서 막대기는 다만 손에 무엇이 쥐어졌느냐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과 그의 책임과 그의 삶을 표현하는, 그리고 단면하여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에 가지고 있었던 평가와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찬란할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많았을 때, 가능성이 많았을 때, 건강했을 때, 뭐 돈도 많았을 때,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온통 비전과 가능성이 있어서 마치 왕궁의 모세처럼 내가 홀이라도, 바로가 갖고 다니는 홀이라도 갖고 있을 만한, 가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 욕심도 희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 손에 있는 일상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건강도 많이 상하고 재정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자체가 뭐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랄 것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짝대기 같은, 모세가 자기 삶을 봤을 때 모세, 짝대기,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에 아주 보잘것없는 누군가 각자 있는 짝대기의 모습이 정말 퍽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적용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의기소침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저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모습 역시 이 막대기와 짝대기와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화려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의 홀이라도 들 수 있을 만큼의 건강과 영향력과 지식과 외모를 갖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세의 갈대 상자서부터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공주도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 누이,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인데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아닌 것이 없겠죠.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내 삶이 홀이 아니라 짝대기야. 누가 봐도 짝대기야. 누가 봐도 너 짝대기 맞네. 나는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버렸을 때야 비로소 이게 때가 됐구나. 이제 됐구나. 하고 그에게 오셔서 질문을 건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온통 그 40년 동안 선반에 올려놓은 돌덩어리처럼 그 일은 어떤 의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가, 내 안에 열정은 있는가,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지치고 지치다 못해 이제는 조그마한 불꽃조차 불씨조차도 없을 것 같은 모세의 삶에 찾아오셔서 전혀 다른 곳에 떨기나무에 불 지펴 놓으시고 주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 평가할 때 지금 제가 정말 짝대기 같아요. 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그리고 여력도 지혜도 비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찾아오셔서 야, 이제 네가 뭔가 할 만하구나. 이제 네가 뭔가 할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대답한 대로 지팡이입니다 라는 것은 짝대기 자체로서, 지팡이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처음에 질문은 지팡이가 뱀이 된다?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생각해 보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는 질문이 좀 바뀌더라고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지팡이 들고 계속 일을 봤을 테니까, 양들을 쳤을 테니까 그런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됐어요. 이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또 일어나요.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도 안 가려고 하고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어서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고 아론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처음 보았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 자체인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런 모습을 어디에 쓰겠냐, 이런 생각을 다 자연스럽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줄 안다? 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전문가신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사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뱀이 되면 제일 곤란해요. 늘 그게 사실 목자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단 1%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양들이 수풀에서 풀을 뜯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자나 맹수들은 보여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수풀에 숨어있을 뱀이잖아요. 뱀.
그 뱀한테 물리면 양이 어떻게 돼요? 뭐 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제일 경계하고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것이 뱀인데, 목자가 자기 지팡이로 뱀 만들어서 뭐예요? 차라리 뭐 지팡이가 커지는 기적이라든지, 이건 모세의 일상과 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짝대기가 금이 됐다. 이건 뭐 좀 필요가 있어요. 뭐 팔아서라도 뭐가 할 수 있죠. 사실 뱀이 되는 거는 모세의 일상과는 단 1%도 필요하지 않은 능력인 거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손에 갖고 있는 게 지팡이여서 그렇게 일으키셨는데, 모세의 지금 목자로서의 삶에는 뱀이 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그리고 목자로서도 그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다윗이 물매에게 던져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 필요하죠. 하지만 모세가 만약에 어디 목자를 뽑는다고 갔는데, 목자가 너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물매 잘 던져요. 근데 모세 가서 저는 뱀으로 만들어요, 얘를. 이게 아무 능력이 없죠, 사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죠.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필요,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은들, 하나님 나이가 돌아가서 다시 목자를 내야 되고 내가 다시 내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뱀으로 변해서 뭐합니까? 주님, 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죠. 혹은 커지든지 아니면 다른 삶에 불화할 만한 뭔가 있으면 좋겠죠. 목자로서는 오히려 위험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저는 모세에게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쁘고 분주한데 그가 자기의 삶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는 대답하거든요, 계속. 근데 한 가지 우리라면 물었을 법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주님, 저 일상에서 할 일 되게 많아요. 저 분주해요. 양 보려면 이거 보기보다 힘들어요. 왜 내가 가야 해요? 이런 식으로 모세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라면 얘기할 법, 능력보다도 그것부터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능력 있는 건 이번 두 번째고, 일단 왜 저예요? 왜 내가 가야 해요? 난 4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해서 내 삶에서 내 일상과 내 삶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고 문제 없고, 이렇게 해서 내 갈 곳도 내 죽을 곳도 뭐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거기에 왜 가야 합니까? 우리라면 그런 질문은 첫 번째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요라는 것은 핑계죠. 가기 싫은 핑계. 내가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고 제가 더 잘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능력, 이런 거는 이제 안 가기 위한 핑계일 텐데, 정작 모세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온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싶습니다. 속도를 막 내고 분주하고 살 사람, 가치 있고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효용 가치가 제일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심될 그 순간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우리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참 부족해.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않아.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그런 삶의 지점에 지금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면, 과거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렇거나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내가 모세 같고 모세처럼 아무런 작은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의 일상이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지팡이 뱀이 되는 일, 이런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일과 같은 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그대로 의미 없이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쓰실 의미와 가치를 주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지팡이가 뱀이 됐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침내 그의 삶에 볼품없어진 지팡이 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야 네가 쓸 수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쓰시겠다라는 만남이 시작되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에 뻣뻣했다면,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삶 자체도 뱀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흉물스러운 것도 너무 모습 같다고 싶어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죽였고, 그리고 여전히 위협이 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지만, 그런데 딱딱한 막대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살아나면 그 살아난 것이 뱀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효용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고 독도 품고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께서 있을 때에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 손에 뭐 있냐고. 모세의 손에,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서부터 20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20절 말씀에서 기가 막히게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대답에 있어서 너 네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는 짝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밖에 없어서 뱀으로 만들어 보여주셨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는 전혀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가 생각하는 지팡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나가서 이집트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과 명령,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을 뿐 그에게 또 다른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짚고 있었던 혹은 사용하던 지팡이를, 짝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양을 돌보던 그 짝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대기가. 그 시선의 차이와 고백의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대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믿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이고 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어떤 모습과 어느 시기에 드러나게 되는 일, 어떤 역할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가운데 많이 누려지게 되는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 늘 하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갑자기 화려하게 더 커지거나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뱀으로 변하는 그 일, 아니 그 일보다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과 그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늘 하던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행정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 목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고, 그리고 풀을 주기 위해서 움직였듯이 당시에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혹은 광야의 전통적인 그 양육 시스템은 풀이 우기 때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풀이 떨어지면 이동해요.
또 풀이 떨어지면 이동해요. 또 풀이 떨어지면 이동해요. 그게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일을 했죠.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그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면서 그렇게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따라가요. 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풀을 먹지 않으니 하나님의 만나가 내릴 뿐이죠. 그곳에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호를 들 수 있고 권력이 있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쓰실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가 볼품없는 지팡이처럼 변하고 그가 목자의 삶에 너무도 익숙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그냥 양을 돌보는 가축을 돌보는 짝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짝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다면 감사헌금 제목이에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짝대기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화려하고 뭘 할 수 있고 그럴 때보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버려줘도 너무 당연하고 싶은 바로 그때가 주님은 지금을 기다린 거야. 그리고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이라고 싶어요. 날마다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날마다 하던 일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지나야지.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우리는 그 떠나라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고 그 일을 해라라는 것에 중심을 갖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일, 그가 해왔던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거죠, 여러분, 그거죠.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또 하나 민족을 구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부인하거든요. 나 그런 능력 없다고.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 계속 헷갈리게 되는데 그걸 제가 제3자로서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믿었다, 믿지 않았다, 떠났으니까 믿었다고 봐야 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저라고 생각하고 연약한 저라고 생각하고 설사 모세가 민족을 구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빡대기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죠.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죠. 뱀 만들러 가는 길도 아니고 나 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들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이 내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서 가는 길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믿음의 행동도 너무 귀하지만 정작 그의 여정을 보면 75세에 떠났어요. 한번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는 이 떠났다라는 순종의 가치와 떠난 사람들, 순종해 본 사람들이 갖게 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75세에 떠나서 175세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100년. 그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느꼈던 비장함과 첫사랑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 갔을 거라고 싶지요. 저도 오래 갔을 거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100년 갔을까요? 100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해서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100년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신혼부부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뭐 눈에서 꿀이 이렇게 뚫뚫 떨어지고 뭐 죽을 것도 같이 막 사랑하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팥뿌리가 되기는커녕 머리털이 우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새치 나오기 전까지 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잘 오래 안 가. 오래 안 가. 저는 뭐 아브라함의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커스가 떠났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그가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거 다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거죠.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삶.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떠나요. 그게 뭐 엄청난 보물도 아니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겠다라는 그의 다짐과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안에 네가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실 때는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두 그림이 먼저 딱 나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빈센트 반 고흐 그림 중에서는 유명한 그림이 되게 많아요. 별에는 밤도 있고요. 뭐 감자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 그림도 있고요. 해바라기 그림도 있어요. 저 해바라기 그림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나무 종류인데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서 그리는 그림도 있고요. 노란 이렇게 이어져가는 밭에 까마귀가 이렇게 있는,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까마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마다 그의 그림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두 그림 저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제가 저 그림을 갖고 있는데 또 설교 시간 때 쓰려고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제가 저거 포스터로 갖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진품은 아닙니다. 진품은 제가 소유할 수가 없고 이제 포스터 하나를 갖고 있죠. 너무 저게 좋아서요. 고흐는 사실 별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의 나중에 후기 작품 보면 네파포라고 네덜란드, 뭐 프로방스, 아르르 슈르와즈 이런 시기별로 고흐의 색채 패턴도 디자인도 좀 바뀌어요. 구상도 좀 바뀌어요. 파리에서도 있었고 네파, 아르르 지방, 뭐 프로방스, 오르르 슈르와즈 이렇게 네 군데로 있거든요. 그래서 화풍이 바뀌는데 그런데 그가 비교적 처음에 이 구두를 그려요. 구두를 그리는데 자세히 보면 구두가 그의 작품에서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한두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작품이 있어요. 그래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구두가 시기상으로도 변하고 점점 더 낡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구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었던 똑같은 구두. 가죽은 너덜너덜해지고, 지금 우리가 신는 구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만 해도 수제화죠. 100% 수제화예요. 그래서 밑에 징도 받고 그리고 낡으면 이제 깊기도 하고 그런 너덜너덜한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죽 있는 구두를 버리지 않고 계속 썼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걸 갖고 다닌 걸까? 미술사학자였던 사피로라는 사람이 미술 이론과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고갱과 고흐가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프로방스의 아를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아를르에서 노란 집에서 고흐와 고갱이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갱이 하루는 고흐한테 물어봤대요. 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쓰레기통에 버렸을 저 낡은 구두를 왜 아직도 갖고 있냐, 그렇게 소중하게. 저거 왜 안 버리냐, 지지부진하게 저거 지지하게 버리고 그러지. 근데 고흐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벨기에에 있는 한 작은 탄광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그가 마침 일어난 탄광 화재에서 화상을 크게 입은 광부를 간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부가 화상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의사도 살 수 없다 이렇게 포기했는데 고흐가 무려 40일 동안
그 사람의 침상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그 광부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대요. 그때 고호는 화상으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그 광부의 모습 속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징이 박힌 그 낡은 구두는 당시 고호가 벨기에 탄광촌에서 신고 다녔던 구두였습니다. 그가 전도사였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가 그때 신었던 구두, 평생 신고 다녔던 구두. 고호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던 그때 그 체험, 그때 그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 그 구두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폭에 평생도록 그렸던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했다는 말을 제가 검색해서 보게 됐는데, 이 낡은 구두라고 하는 이 사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 하이데거가 한 말을 보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존재, 어떤 존재를 그린 것이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이 어렵죠.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 있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가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 그가 잘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바로 그것이죠. 마치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보고 언젠가는 쥐었을 수도 있는 바로의 홀이 아니라 이제는 여전히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팡이이고 일상이고 뭐 돈 나갈 가치도 없고 마른 막대기 같고 이건 아무런 습기도 없고 생명기도 없고 자신의 모습과도 같고 자신이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믿음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출발하는 이 길에 우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마른 막대기 같고, 아니 짝대기 같고 볼품없다. 참 볼품없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고쳐 들으십시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입니다. 짝대기입니다. 정말 그러냐? 하나님의 짝대기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막대기 같은 제 삶입니다. 정말 그러하냐?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제가 의지하고 붙듭니다. 모세의 삶에서 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보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짝대기를 들고 나가는 이때 하나님은 진짜 기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삶의 자리, 일, 가정, 관계, 책임, 역할 등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팡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당신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경험은 있습니까? 살아서 꿈틀꿈틀하던 때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생각하며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